말라기 시대의 문제점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거나 없어졌다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이것이 이제 계속 회복되어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들은 다시 이렇게 신앙이 고꾸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요동. 지금 그 요동을 치더라도 요동치는 요 시점이 좀 이렇게 좀 짧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심령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보면 11조 드리죠. 번제물 드리죠. 절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터리 일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잠깐 보시죠. 말라기 1장 7절 8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13절로 쭉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의 한번 우더른들 말하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른들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받겠나? 그런 얘기죠. 사람도 안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형식, 기도 형식, 헌금의 형식, 이런 사역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고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뭐 예배당도 아니고 예배 형식도 아니고 예배 이런 순서도 아니에요. 예배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죠. 근데 중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경력이 오래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30년, 40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 그러다 보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세레모니처럼 드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나는 목사니까 오늘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장로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이것은 그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오늘 보자고요. 오늘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제사장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4절부터 갑니다.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면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 줄 긋읍시다. 레위와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것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는 진리에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과 정직한 종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바로 종로를 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7절에 보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불법을 구하게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래요? 사자. 이 사자란 말은 메신저란 메신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입술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자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종로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다. 8절 맨 앞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고 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로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에 그들의 입술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입술에 율법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할 때 이 말씀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편벽되었다 그 말은 편벽되이 행하였다 그 말은 불공평하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그것을 편벽되이 행했다.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죠.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에요. 이 나침반은 동해 가도 동쪽으로 가도 동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 나침반이라는 게 저 서쪽에 간다고 해서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고 남은 남이고 북은 북이다. 네.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나침반은 항상 동쪽은 동쪽을 가리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편벽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로에서 떠났다. 종로에서 떠났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2장 1절, 2절, 3절,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가 된대요? 저주가 된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저주가 된다, 저주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뭐 특별히 탁월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는 우리가 남보다 탁월해서 뽑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필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 그분이 필요하시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다든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쓰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가 말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보다 뛰어난 사람이 뭐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부르셨겠어요? 필요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냥 필요하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서 드린 그 거룩한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왜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하느냐? 왜 이거 허비했느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거룩한 사역을 거룩하게 못 봅니다. 왜 그걸 왜 합니까? 왜 그런 의도를 왜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왜 돈을 허비합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야, 이게 참.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야, 이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축복이 저주가 됐구나. 그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매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쓰셨는데 그가 그걸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용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종로에서 떠나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도 말씀하셨어요. 10절로 갑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곧 끝나고 쭉 내려갑니다. 16절로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인, 이방인 여자들. 거기 보면 이방 여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방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요.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왜 그럴까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다 후궁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리고 이혼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 거기 보면 13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한다. 이게 누구의 눈물이냐? 바로 그런 여인들의 탄식이에요. 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내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걸 괴사라고 그래요. 괴사.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단에 와가지고 호소하는 게 그게 그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이.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마음에 안 드니까 갖다 버리고, 그 여인들이 억울함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단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것을 13절에서 괴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줄기가 계속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 아내들로 인해서 이 신앙이 이렇게 흐려진 거예요, 신앙이. 네?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신앙이 흐려진 거죠. 이렇게 막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한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싸움도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가 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색깔이 탈색이 된 거예요. 탈색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 좀 어렵죠. 유여란 말은 많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이 많으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거기 줄급시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손. 그 당시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너희 아내를 삼거나 며느리를 삼지 마라. 가나안 남성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사위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신앙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이게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맥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요,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가 정치를 해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나 그런 모습이 같아요. 뭐 어디는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차라리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 나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막 한탄하고 비판하고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의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경건의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도 잘하는 거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됐는데 어쨌든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뭐냐?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이방 남성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아서 이게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나도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맥이, 이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야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을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너는 잘했는데 왜 자녀들은 이 믿음의 영성이 다 끊어졌냐? 예배의 영성이 왜 끊어졌냐? 그래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자는 아이 다시 보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꺼진 불 다시 보는 것처럼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신앙생활 잘하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만 맞도록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혼합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소서. 부모의 신앙이 잘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을
저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소서. 저들이 이 세상 어렵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은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여종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